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법정 변론을 통한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요약하면 유대인의 재판장 벨릭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요약하면 이유 없는 고발. 12절,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약하면 이유 없는 고발.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요약하면 이유 없는 고발.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요약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요약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요약하면 거리낌이 없는 양심.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요약하면 공의에서 의 부활 발언.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요약하면 공의에서의 부활 발언.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요약하면 벨릭스의 임시적 처분.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요약하면 벨릭스의 임시적 처분. 진리 위에 선 당당함. 이제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자라고 고발했지만 바울은 그의 고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여 그의 고발 내용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을 지적함.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며 말을 지적한 더둘로와는 달리 바울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재판장됨을 인정한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12일 동안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당당한 신앙인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단이라 규정하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바리새파의 입장과 다르지 않기에 결국 바울이 이단이라면 바리새인들도 이단이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구제할 돈과 성전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왔고 나시린의 결례를 했으며 아무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고도 다만 성전에서 예배했을 뿐이며 이를 본 증인도 많음을 밝힙니다. 처음 바울을 붙잡은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정작 그들은 이번 고발에 나서지 않았으니 고발을 철회한 셈이고 예루살렘 공회의 재판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으니 자신에게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재판장.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지만 벨릭스는 신고를 유보하고는 바울을 보내온 천부장 루시아의 도착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해산합니다. 하지만 이후 벨릭스가 루시아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벨릭스로서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 없이 벌할 수 없으니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이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롯궁에 계속 구금하되 자유도 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게 합니다. 비록 바울로서는 억울한 구금을 당했고 2년간 멀리 이동할 수 없었으나 궁궐에서 고위층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되고 비겁합니다. 하지만 당당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건전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소망,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유대사회의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심판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인이 의인보다 권력과 부를 누리고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런 악인들과 달리 성결한 삶을 사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현실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공의를 소망함.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빌라도의 법정이 그랬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의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과 심판을 통해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가난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소망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상과 진실한 말, 이제 바울에게 자기 변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로마의 재판이 유대의 재판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거리낌이 없었고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더둘로처럼 아첨과 장황한 말로 총독을 존경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오랜 경험을 인정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파악하고 재판해 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신뢰를 전달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이 아닌 절제와 겸손을 담아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이와 같이 진실을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둘러 두 가지 고발 내용, 즉 군중 소요와 성전 모독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곧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소동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에서 거리낌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흠이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도를 이단이라고 규정짓지만 같은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자신도 다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복음이 사회를 교란하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삶이 소망과 태도가 일치할 때 이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순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민족을 위해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여러 해 만에 돌아왔으며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변론합니다. 다만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권력 앞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전복시킬 새로운 질서인 부활의 복음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는 바울을 구려하면서도 자유를 주어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호용합니다. 바울을 위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다르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재판에 서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의 권한이 총독에게 아첨하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과 진실한 말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10절 유대인의 재판장 벨릭스, 11절에서 13절 이유 없는 고발, 14절에서 15절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 16절 거리낌이 없는 양심, 17절에서 19절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20절에서 21절 공회에서의 부활 발언, 22절에서 23절 벨릭스의 임시적 처분 메시지. 바울은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또 많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고대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 기독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교적인 많은 껍데기들, 예컨대 성서의 원리보다는 인간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형식과 제도 규범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법정 변론을 통한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요약하며 유대인의 재판장 벨릭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요약하며 이유 없는 고발.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약하며 이유 없는 고발.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요약하며 이유 없는 고발.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요약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약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김.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요약하면 거리낌이 없는 양심.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요약하면 구제와 재물 그리고 결례.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요약하면 공의에서의 부활 발언.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요약하면 공의에서의 부활 발언.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요약하면 벨릭스의 임시적 처분.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요약하면 벨릭스의 임시적 처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